오늘부터 빌립보서를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참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볼 때마다 그 뜨거워지는 이유는 오직 예수로 가득 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갔 그런 비결을 우리가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어떤 교리를 목적한 서신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개인적인 영감의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전반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생사관을 간증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더욱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기쁨이 빌립보서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간절한 애정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복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더욱 흥왕하여져 감을 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 전략 중에 하나는 복음의 선교 기지를 정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 전략 중에 하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토가 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살펴볼 이 빌립보는 바로 매우 복음의 전략적인 장소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의 전략 기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관문 선교라고 있습니다. 그 관문 지역마다 복음의 전초 기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에서는 이 관문 선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위치마다 이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 관문 선교 이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래서 많은 전략을 가지고 진행한 걸 25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한국에도 또 경기도 광명에도 또 이렇게 우리가 광주에도 교회가 있고 또 돕고 있지만, 이 관문 선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초에 또 제가 한 2주간 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테스라고 하는 그 지방에, 시골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은 수도에서 1350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먼 거리고 전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꼬박 이틀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바로 중요한, 이렇게 누추하고 작은 마을이지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러시아로 가는 관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최단 거리로 러시아 국경 지역에 있는 알탕볼락이라는 그 지역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계속 우리가 기도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바로 러시아로 건너가는, 거기에 보면 부리아트 종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 관문이 되어지고, 또 여기는 굉장히 먼 러시아 국경 지역이 인접한 지역인데
여기를 건너가면 투바라고 하는 공화국의 그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에 갔다 올 생각이고, 이 관문을 확보하고 또 교회를 개척할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빌립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관문, 중요한 전략적 장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의 이름을 따라서 명명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우수한 그런 전략적인 지역적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 빌립보 근처에 금과 은을 생산하는 광산이 있어서 고대 사회에 아주 상업 중심지가 되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둘째로는 빌립보는 세계 교통의 중심지였고 전략상의 요새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얼마 후에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미개발 지역이 개발지가 되어서 바로 또 문명화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했고, 또 그리고 로마 시민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는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되는 이 사람들은 일단 로마인들의 옷을 입게 되어지고, 또 라틴어를 또 사용하게 되고, 로마 식민 통치의 세계화 정책에 따라서 도시는 급속도로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신흥 도시로 유명해지게 됐는데, 그래서 당시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던 시대였습니다. 한때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이 자랑으로 여겼던 그런 시대도 있었고, 이와 같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된 것이 이 빌립보인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더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중요하다. 바로 그것을 주지시키게 된 것인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한 의미 있는 분이 또 소천을 하게 됐습니다. 한동대 총장으로 사역을 하셨던 김영길 총장님이신데 어제 소천을 하셨지요. 정말 아까운 분이셨습니다. 정말 일생을 오직 예수로 살았던 분이었고, 선교사들이라고 하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선교사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칠 때 이 미국의 나사의 회원이셨고 한국의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하신 이 총장님은 한동대를 설립하시고 또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대로 오직 기도로 사역을 감당했던 분인데 어제 소천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계신 이 총장님이 살아간 그 과정들을 잘 압니다. 3월 달에 또 졸업식에 참석해서 또 보게 됐는데 몇 개월 후에 이렇게 소천하게 되셨는데, 이분은 공부에서 남주자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사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남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오직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는 맛이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의 기록 동기와 목적이 분명한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와 위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투옥된 사실을 소식을 듣고 크게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대표로 에바브라 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어서 수종들게 했는데, 에바브라 디도도 아주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이 악화된 모습에
교인들은 이중으로 근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교회의 영육간의 흥왕됨을 인하여 감사를 담아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에바브라 디도도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서 열심히 수중 들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자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바울 자신이 투옥된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의 일치를 호소함에 그 기록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력한 교회 안에 부인들이 많아서 약간의 분파가 생기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차에 십자가의 겸손으로 일치할 것, 그리고 거짓 교사들로 인한 혼동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로 하나가 될 것을 호소하기 위하여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힌다고 하는 것, 우리가 환경이 갑자기 악화가 된다고 하는 것, 전혀 걱정거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울을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바울이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을 발견하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저도 초창기에 이 전도대와 더불어 이 선교 초창기에 감옥에 가서 많은 고초를 당하였지만 우리 전도대들이 많은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은 늘 그 어려운 환경 다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전반기를 보내면 이제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여기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은 시간의 소중함이 더 간절하실 것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이 시간의 소중성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참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잘못이다. 시간은 현재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의 기억이 현재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다. 그래서 현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이 시간에 대한 소중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계가 원형으로 나온 그 만들어진 이후로 시간 개념이 굉장히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시간은 다시 반복된 흐름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이 계속 돌아오고 또 시침이 분침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똑같이 돌아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흐르면 그것으로 과거가 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흐르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선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7월부터 오늘부터 시작된 또 이 후반기 멋지게 하나님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